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것, 이 고생하는 모든 끝에는 그 수고와 고생에 따르는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그런 말, 그래서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고통받고 애쓰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 그리고 땀을 흘리는 것, 남들에게 괜히 오해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훗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보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수고에 따른 대가가 손에 쥐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올 때까지 힘들어도 수고하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온몸으로, 그리고 우리 육체로 감내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원하는 방식이나 길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값진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선물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참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눈치를 못 채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나 할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지나보면 그거였구나 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신 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욥은 그가 겪고 있는 고통, 그 고통에 따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로 1차적인 논쟁은 다 끝납니다. 2차 논쟁과 변론이 시작되고요. 먼저 엘리바스가 한마디를 탁 던집니다. 그리고 빌닷이 욥에게 또 말을 쏟아냅니다. 그 빌닷이 쏟아내는 말이 19절, 18절이죠. 첫 번째 와서 이 세 친구가 말을 할 때에는 그래도 객식도 갖추고 욥에게 예의도 갖춰서 말을 참 웬만하면 욥의 상처 입은 마음, 그 힘든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돌려가며 저렇게 돌려가면서 욥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욥이 그 말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자 두 번째 변론부터는 훨씬 더 강한 어조로 그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18장에 읽었던 수아 사람 빌닷의 책망은 지금까지 친구들이 말했던 그 내용들 중에서 가장 강한 어조로 담긴 말입니다. 그 강한 어조로 욥을 책망을 하죠. 그때 욥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욥의 그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그 이후에 욥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말씀이 19장인데요.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7절 말씀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소리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있어도 그러나 자기 인생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14절 말씀도 보면요,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친구들에게 말하는 솔직한 고백인데요, 지금 나의 처지가 이러하고 친척들도 이러하니까 친척들도 떠나고 친지들도 다 떠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죠?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내 곁에 좀 머물면서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위로는커녕 다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 더 힘들다는 겁니다. 21절 말씀도 보면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어쩌면 욥이 고백한 가장 솔직한 고백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1차 논쟁을 계속 할 때에도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좀 여기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내가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줘. 내가 지금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기줘. 이런 인간적인 고백 이후에 욥이 놀라운 고백을 또 쏟아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이 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 할 수 있냐면요,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나는 반드시 육체가 아닌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즉 부활신앙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죠. 사실 이 고백은요, 이 신앙은 욥이 지식적으로 배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약시대의 이 욥이 이 상황에 사는 이 놀라운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은 구약에서도 몇 안 되는 놀라운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않았다면, 욥이 그냥 평범하게 동방의 의인으로 자기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냥 기인이었더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부자로만 살았더라면,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농사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그의 인생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그가 어떻게 부활하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이렇게 놀라운 부활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는 부활신앙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이후부터 자기 자신도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했던 그 자녀들 다 잃고 난 뒤에 죽음을 고민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떠나고, 가족들도 떠나고, 친지들도 떠나고, 친구라고 정말 믿었던 세 명이 와서는 온갖 어려운 말로 그를 책망하고 저주할 때마다 그는 뭘 느꼈을까요? 내가 정말 죽을 사람인가? 그냥 나는 진짜 죽어야 되는 사람일까? 나는 그만큼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왜 죽지 못하고 이렇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종기 나는 병에 걸려서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빨리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지금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게 보이지는 않을까? 죽음에 대한 고민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했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지, 그도 죽음에 대한 진실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진지한 그 고민 앞에,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 앞에서 그가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투쟁하는 사람, 신앙 안에서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가 마지막 도달할 수 있는 그 끝이 어디냐면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 부활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욥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은총임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 때문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멈췄다면 그 십자가로 당한 이 모든 고난은 그저 뭐죠?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서 걸어가야 되는 이 땅의 의인의 그냥 의인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이 땅에서 매맞고 채찍당하고 수욕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부활 때문이에요. 욥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이 기약의 열매 맺는 이유고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욥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부활 신앙 때문에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간의 그 길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백세에 낳아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갈 때에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 걸음이 정말 신바람 나는 걸음이었을까요? 기쁘고 즐거운 그런 걸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 했기 때문에 그 걸음은 너무너무 무거운 걸음입니다. 그에게는 그 3일 길이 지옥길이었을 거예요. 견디기 정말 힘든 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깨달았던 것,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부활로 내 아들을 영광 가운데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 그 부활신앙을 그가 간직했기 때문에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바쳐야 된다는 그 고난의 길이 의미 있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겪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고난, 영적인 고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고난들, 그 기도의 무릎 앞에서 탄식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그 괴로움들, 이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끝은 바로 이런 부활신앙으로 열매 맺는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끝인 거예요. 부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손에 잡히는 것으로 혹은 열매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물질로 보상을 해 주실 거 아닌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끝에는 귀하고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기대보다도 훨씬 더 큰 열매로 부활이라는 이 영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이 눈에 보이는 물질과 수많은 인간적인 보답보다 훨씬 더 귀함을 느끼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욥이 깨달았던 결국은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깨달음이,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임을 깊이 기억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곧 믿음으로 살고자 고통받는 자, 신앙을 붙들고 힘겨운 싸움을 하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의미가 있듯 믿는 자들의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끝이 부활임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환경이 되어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의 심령에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신앙적으로 약해진 부분들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만큼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해제되는 듯합니다. 주님,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야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